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언제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풍성함이 사라져버리고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자연은 양식을 내어주도록 변했습니다. 그것도 평생토록 수고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땀 흘리는 평생의 수고에도 저주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고스러운 인생입니까? 저주의 대상이 또 있었습니다. 그는 아담의 아내이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하와입니다. 하와의 저주는 아담의 저주와는 사뭇 다릅니다. 아담의 저주는 우주적이며 포괄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저주는 한정적이고 종속적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임신하는 고통이 주어질 것인데 다른 종의 임신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과 수고가 있어야만 자식을 낳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임신과 해산의 고통은 오직 여자에게만 주어지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물론 해산하는 아내 옆에서 머리채를 잡혀서 한 움큼씩 머리카락이 뽑히는 고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은 오롯이 여자의 몫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출산하는 중에 사망하는 산모와 아이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임신과 출산하는 중에 겪는 고통입니다. 통증을 줄이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연구되어지고 또 시도되어집니다. 그러나 결코 고통을 줄일 수 없는, 고통이 없는 출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려고 할 때 엄마는 아이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몸속에 있는 모든 뼈마디를 움직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순산했다, 순산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아이와 엄마의 건강한 결과를 말할 뿐이지 결코 순탄한 과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출산을 앞둔 예비 부부들을 또 예비 부모들을 출산을 위한 교육들을 많이 받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를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의 모든 과정을 준비하도록 교육하고 준비합니다. 자궁이 열리고 진통이 시작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호흡이라고 해서 흔히들 라마즈 호흡법과 같은 호흡을 통해서 진통을 줄이기도 하고 또 출산을 순조롭게 돕기도 합니다. 그런 호흡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출산할 때 모두가 그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을 받은 후에 출산 전까지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상상하고 연습해야만 진통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그 호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에 대한 저주인 임신과 출산은 성경의 여러 구절들 속에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에레미야 30장입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그리고 이사야 13장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젖는 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같이 임신한 여자와 해산하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말씀들입니다. 마지막 때의 고통과 두려움을 생각하고 준비해야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을 잘 살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들은 우리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지, 내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지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예언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감람산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름다운 성전 예루살렘 성을 한번 보아라. 저것이 보이느냐? 내 말을 잘 들어라. 저 아름다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보고 있었던 그 성전은 분봉한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모든 열정을 다 쏟아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곳입니다. 또 성전의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기 위한 처소나 건물, 아름다운 그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거나 무너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면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최후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이 무너질 것인데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것인지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은혜마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큰 충격에 아마 빠졌을 것입니다. 차마 곧바로 무릎을 엄두를 못 냈던 제자들이 감람산 위에 앉으신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물었습니다. 먼저 성전이 언제 무너질지, 또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오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끝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멸망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세상의 끝날과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의 무너짐은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심판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하고 두려운 일들을 자신의 때에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겪게 될 것인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궁금함과 간절함을 담은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4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질문에 대답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또 혹은 너희들이 보게 될 일들에 대해서 조심하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오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제자들을 유혹하고 속이려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속이거나 메시아의 사자라고 속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지만 그들의 속삭임은 제법 설득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짜를 구별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쟁의 소식들을 세상의 끝에 징조로 여기는 일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실제로 듣게 될 것이니 인류의 역사의 어느 시기든지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큰 전쟁을 통해서 세상이 다 멸망하고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속삭이는 자들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지만 이것이 전부도 아니고 이것이 세상의 끝날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걱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소문은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에 소문이 들릴 때마다, 전쟁의 소문들이 들릴 때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들릴 때마다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민족과 나라들은 서로를 대적하게 될 것이고 끊임없이 갈등하며 전쟁하려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마지막 때의 징조로 볼 수 있다고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멸망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 등과 같은 일들은 분명 고통스럽고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에 보면 재난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의 여러 버전이나 혹은 독일어 성경의 여러 버전들을 통해 보면 재난이 출산 전에 느끼는 고통을 뜻하는 진통으로 번역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은 전쟁이나 기근 그리고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들이 정말의 현상들과 어떤 연결고리를 분명히 갖고 있음은 성경도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종말의 때를 의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서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 진통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면 모든 인류에게 엄청난 고통이 오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슬픔들은, 이런 고통들은, 이런 두려움들은 어느 한 시대나 어느 한 시점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출산의 과정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고통의 주기와 강도가 점점 더 증가할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출산이라는 것은 여자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며 고통인 동시에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의 경험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 경험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소중하고 아름다우며 가장 귀중한 존재의 탄생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인류와 우주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신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맞춰짐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시고 진통이 점점 더 커지고 그 간격이 짧아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며 잡아가두고 죽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 안에 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훔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파멸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외면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인류의 역사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날이 올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부터 그 이후에 되어지는 말씀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진통이 오는 것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 고통은 사회가 주는 고통이기도 하고 사회에 주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지는 개인적인 고통이기도 합니다. 한 번만 고통스럽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고통의 강도가 커지는 것입니다. 한 번 겪었는데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또 다른 공격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간격도 이제 점점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진 박해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과 돌처럼 굳어진 양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요 온 인류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보통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여자라면 아이를 한번 낳고 나면 절대로 다시는 임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과 고통이 얼마나 크고 힘겨운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첫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째 아이를 갖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탄생을 경험하고 그 신비로운 은혜의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곧 무너지리라고 했던 그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의 예언이 있고 나서 70년경에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되어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얼마나 심하게 파괴되었는지 지성소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를, 정확한 위치를 지금까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식들이, 지진과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들이 얼마나 크고 강렬하게 일어나는지 말입니다. 그 강도와 시간들은 또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게 점점 더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도로서 순결을 지키기에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아서 그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증거들이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지기 위해서 온 세계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끝이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호흡을 하면서 단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진통이 점점 더 자주, 더 크게 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더 가까이 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로 증인이요 전파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며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사라져야 합니다. 대림절의 주인이며 전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미혹으로부터 속거나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과 핍박이 엄습해 올지라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며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산의 고통이 다한 후에 생명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세상이 끝난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주님의 품에 안겨 기쁨의 찬양을 우리가 모두가 부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혹해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영들이 넘쳐납니다. 순결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우리를 끌어내리며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늘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핍박받으며 손가락질을 당하며 외면받기도 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며 쫓겨나기까지 하며 생명을 빼앗기까지 합니다. 전쟁의 소식과 전쟁의 소문들이 매일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해치려고 하고 서로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점점 더 강해지는 자연재해들이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지진이 오고 해일이 오고 기근이 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힘들어지며 비가 오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임하게 되지만 그것은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구원의 복음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안에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숨을 고르며 주님의 날을 예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그리스도의 품 안에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연약한 생각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합니다. 곧 가까이 오시는 우리 주님의 날을 기대합니다.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인내하며 견뎌내며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하며 분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마이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